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면 누군가 앞서서 일해야 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종종 항존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장로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장로 선거 해당자가 아니다. 그래서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장로 선거에 관심이 있고 장로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서로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런 교우들 가득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앞서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거고 이런 마음은 교우들이 더 많이 가지셔야 되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어야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간혹 항존 직분자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 결과로 인하여서 서운해하는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되지 못한 분들은 선거가 끝나면 서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니고 일반 선거와 달리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어떤 권력을 누리거나 월급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전적인 봉사직입니다.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인데 선거 이후에 서운함을 느끼는 마음 이해가 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가 난 가정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아버지에 대하여서 장례식장에서 장로로 좀 써줄 수 없냐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로로 좀 표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문 오는 사람들에게 장로라고 하는 것이 명예로운 직분으로 생각하고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명예로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군인 같으면 순직하면 장례 때에 한 계급 높게 추서해 주는 일이 있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런 수직적인 계급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집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직분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을 놓치고 실수한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에 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사울 왕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 이름, 사울 왕 이름이 들어간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의 큰 공헌으로 우리가 이겼다. 이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해서 거기에 대하여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둘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왕의 입장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 기념비 하나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울 왕의 기념비는 단순한 전쟁에서 이긴 기념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주변 여러 나라 민족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은 너희만 복받고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를 통하여서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 좋겠다. 너희는 그 통로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게 될 건데 이긴 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이기면 이긴 쪽에서 다 갖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갖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당시의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이길 건데 전리품 아무것도 갖지 마라.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이방과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전쟁을 사용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 하신 것인데 사울은 전쟁이 끝난 후에 좋은 것 남겼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남기고 가야 백성들이 칭찬해주고 왕을 높여주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남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쟁 끝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인데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세였습니다. 아말렉의 군사들의 숫자가 20배는 많았습니다. 20배는 많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가능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긴 후에 굳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자기 이름의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 정도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사울은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가? 원래부터 자기 이름 자랑하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16절까지 보셨는데 계속 이어지는 17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왕의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사양하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은 사울 왕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사울과 같은 입장이 있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 세웠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왕들마다 사울처럼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권력만 있어도 별로 대단한 일 아닌데 약간의 일들만 해도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예년에는 연말이 되면 보육시설에 찾아가서 선물도 전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육시설에 찾아가서 선물을 전할 때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한데, 고맙고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힘든가 하면, 선물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 가지고 온 선물을 앞에 쭉 쌓아두고 아이들 다 모으라고 그러고 사진 찍고 이러면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전하러 갔으면 좋은 마음으로 깨끗하게 선물을 전하고 오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사진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기념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 마음은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 지역은 부활절이 되면 교단과 관계없이 대구에 있는 가능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필요한 재정도 있었고,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은 교회 후원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후원하고 재정이 모아지는가 하면 그 행사 팜플렛을 만들게 될 때 그 교회마다 광고비를 내면 그 광고비에 따라서 교회 사진도 실어주고 그러면서
광고비를 모아서 재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후원금에 따라서 지면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광고 후원을 많이 한 큰 교회는 한 면 전체 교회 사진도 넣고 교회 표도 넣고 그렇게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광고 후원금을 많이 내지 못하면 4분의 1 면 정도 작게 내든지, 후원금을 못 내면 아예 실리지 않던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의논하다가 이렇게 광고비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는 것은, 이건 좀 교회답지 못하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광고 금액과 관계없이 광고 크기를 똑같이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진도 다 빼고 똑같은 칸에 교회 이름만 넣어서 얼마를 후원하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이 후원한 교회에서 양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평가도 좋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제자리.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불편한 교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불편했겠습니까? 광고비를 많이 낸 교회에서 불편했겠습니까? 광고비를 적게 낸 교회에서 불편했겠습니까? 광고비를 많이 낸 교회에서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광고 후원금 내는 만큼 그것이 크기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이런 마음도 오늘 설교의 제목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고, 이런 마음도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느새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 이런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고 힘의 논리고 내 몫을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몸의 지체인데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모르게 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드러내지 않고 순수하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이 내용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만큼 얻고 내가 한 만큼 주장하고 내가 한 만큼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심부름하는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야 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감사해야 하는 순간 감사도 잊어버렸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울 왕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이 세운 자기 기념비와 같은 또 다른 기념비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왕 혼자 건축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건축한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저희에게 능력 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의미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세워 놓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성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울 왕 같으면 그렇게 성전을 힘들게 건축하고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하면 하나는 다윗 기둥, 하나는 솔로몬 기둥,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긴과 보아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신 것은 그 성전 건축이 대단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 에베네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울왕과 같은 수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서운함 속에 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자기 자랑처럼 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